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과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또 하늘의 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주일의 이 시작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장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지금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이 시작되는 22절은요. 요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과 갈등이 있었던 그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또 현몽하셔서 그 아내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여인이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두 사람 사이에는 원만하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결국 그 결과로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자신의 집안이 태가 열렸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잘해서 우리의 생애에 영적인 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편애하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편애하신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 주님을 믿어드린다는 그런 그 사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신뢰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일지라도 우리들을 향한 편애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 저희가 확신하게 해도 되고요.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면서 나의 자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특별히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편애적인 그런 요소들을 또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목숨을 건지기 위해 차라리 타 민족, 다른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좀 나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는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3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대상인데 혹시 다음에도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잘못 알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벌을 받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태를 닫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뭔가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맹세를 받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기 자신뿐 아니고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 혹은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도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대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화죠. 지금 여기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더 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아주 확고하게 이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아주 확고하게 하고 때로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연약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게 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의 자녀라면 나를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참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참 글쎄요 감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좀 송구하고 황송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글쎄요 참 이 마음이 조금은 좀 감사하고 벅차고 용기가 생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나를 잘 대하면 나도 너를 잘 대하겠다.
너희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아비멜렉은 물론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왕의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 막 다 절을 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말에게 잘해주고 말을 만나면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그 말에 임금이 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이 착각을 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자기 등에 타 있는 임금이 이제 귀찮아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이 등에 타 있는 임금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이렇게 털면서 그 임금님을 자기 등에서 떨어지도록 임금님을 정말 자기 몸에서 털어낸 것이죠. 여러분, 임금이 타는 말인데 그 말이 임금을 자신의 등에서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은 결국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착각해서는 안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의 등에 임금님이 타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잘 대우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절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등에 타 있는 임금에게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저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참 이렇게 했더니 일이 잘 됐어.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자고하게 될 경우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얻고 복을 얻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지금 이렇게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잘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사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뺏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딱 여기만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쪽 지역에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뿐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쪽에 사는 지역, 사실 이 지역이 사막, 광야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개발한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물이 매우 중요하고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역시 이 당시에 이곳 아브라함이 있던 곳도 역시 비슷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식구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했고요. 우물을 팠는데 이제 물이 나온 것이죠. 아마도 그랬는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판단할 때 아브라함하고는 가깝게 이 우호적인 관계로 동맹을 맺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역시 아브라함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비멜렉과 서로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26절 좀 더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진 않겠죠. 아마도 아비멜렉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것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는 미안하지만 그 얘기 듣지 못했다. 지금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이제 서로 지금 이것은 동맹을 맺는, 협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당시의 풍습대로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자신들의 동맹을 확인해주는 어떤 서로 간의 증거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을 일종의 상징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왕국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족속들과 지속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전쟁에 가담하게 이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가담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있는 개인 사병 300명을 데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인들만 300명이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친족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꽤 큰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보시면 거기도 역시 그 마므레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과도 또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국가의 수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고요. 왕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저 꽤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 모든 행보에 또 축복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29절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매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보시면 양과 소가 있고요. 7마리의 암양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맹관계를 맺죠.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로 있자.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축들을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7 암양을 따로 두어서 이것은 특별히 우물에 관한 약속을 증거하는 그런 예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맹세를 한 다음에 31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동맹을 맺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맹세하고, 자, 지금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우물이 내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것이 내 우물이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하고 그 7마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붙여서 맹세의 우물, 서로 맹세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이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은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예,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3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다음에 그 우물 옆에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점점 크게 돼. 처음엔 작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요. 나중에라도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이 나무를 심은 장본인이라. 그리고 나무 곁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처음에 파고 가장 큰 나무, 제일 먼저 심은 나무, 바로 그것을 내가 심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이 맹세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첫 발걸음을 떼는 그런 사람이었기는 하지만은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전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이 믿음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주님을 믿고 실제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쩌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변명이 될 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동시에 또 뭐 실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러나 또 굉장히 어떤 일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물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면서도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무엇인가를 막 조바심 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걷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엔 또 실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고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되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그 실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집사님들 뭐 밥을 하나 준비하든지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지 또 혹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요셉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뭔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 함부로 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귀한 삶, 능력 있는 삶, 두려움 없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편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당면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주일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마치기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